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처럼 번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을 하시겠습니다. Oh
이제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문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을 하시겠습니다. 저거를 질 때
이제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허성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변화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들이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생명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과 같이 저희들의 삶과 건강을 새롭게 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들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로 된 정치와 바로 된 경제관념을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라 되게 하시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어 굶주림과 억압된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백성들에게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새로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껏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새로운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되게 하시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섬기며 봉사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져 주님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7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내일은 3.1 독립운동이 있은 지 102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수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은 항상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1 운동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중국의 5.4 운동, 또 필리핀의 독립시위 운동,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 등의 모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이끈 기독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라 하는 제목의 글에서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하고서 바로 이 3.1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임을 선포하였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5% 정도인 30만에 불과하였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선도하면서 참혹한 식민지 정책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6개월 동안 계속된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보아도 기독교인이 3,403명으로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바로 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던 그러한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은 바로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이고 동시에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또는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대국으로서 또 IT 강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 전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는데 후에 뛰어난 미모와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으로부터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에스더로서는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은 바로 에스더로 하여금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였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말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충고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 편히 산다고 거기에 만족해버린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택해야 될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고요.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이웃을 외면해버리고 숱한 민족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 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면 그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민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한 삶을 버리고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하였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으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러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독일 나치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던 마틴 유밀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숙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가톨릭 교도를 잡으러 왔는데 나는 개신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땐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나 혼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코 개인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고 충고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을 보면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로 계획했던 12월 13일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어쩌면은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서 온 민족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곧 왕에게 나가서 민족 구원을 요청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던 겁니다.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이 너무나 다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지켜주시고 또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위인들은 위기를 당할 때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긴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혼란스러운 모습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것만을 즐긴다면 그것은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 잘못한다고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민족이 망하지는 아니합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은 블러디 메리, 곧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 여왕이었는데, 그녀는 영국 내에 자기 어머니의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을 부활시키면서 개신 교도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숙청하고서 급기야는 학살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나이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던 그 방의 창을 내다보면은 이 메리 여왕의 왕궁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메리 여왕이 당시 영국에 유행했던 이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메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결국 존 낙스의 기도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태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지도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 제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남 탓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서 항상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곧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였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로마의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 3.1 만세 운동도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특별히 이 일로 말미암아 일제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 찬송 빼앗아서 다 불태워버리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검거하여서 투옥하고 고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며 항거하였던 겁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13년 3월 20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 한 여자 성도의 기록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1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성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조사함에 있었다. 거기에는 14사람의 여자 기독교 신자와 1명의 여자 천도교 신자가 있었다. 그 중에 3사람은 전도사 부인이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불구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경찰은 나에게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밖에 찾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이 땀에 흠뻑 젖었다. 내 양손을 뒤로 제쳐 꽁꽁 묶었다. 그리고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곤 하였다. 또 담뱃불로 내 몸을 찢었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여자는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민족 독립을 향한 여망을 꺾지 않았었습니다. 또 수원에 있던 제암리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1919년 4월 15일 낮 12시경에 일본군 중위 아리다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교인들을 예방당 안으로 모이게 한 후에 불을 지르고서 그 화염 속에서 뛰어나오는 교인들은 총을 쏘아 죽이나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30명의 교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학살과 만행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친일 운동을 하고 있던 미국인 목사 귤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 보내는 3.1 운동의 보고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만난 비극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여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친일 활동하던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불사하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말하자.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예구들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조국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교회가 세계가 놀랄만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역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는 에스더 시대 때처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역사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탈세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국가의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정치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학연에 지연에 얽매여서 또는 자기 이념에 빠져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무조건 그 인물에게만 투표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우리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함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 애족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나무에 대적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또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왕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면서 그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그런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의 결론인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위하였더라,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8.15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진정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멸망을 눈앞에 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2년 전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숱한 환난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2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은혜로 오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많은 국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일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또는 범사에 감사하여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면서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5단계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생활은 좌석수의 3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소예배실에서 기관장이 잠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보고서 작성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 용당교회에서 부산로에 동부시 차례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에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안,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하고 있는 것이 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하겠기에 다음 주일은 3월 정기 재직회의 날인데 재직회 전에 이렇게 예결산안 통과를 위한 그러한 절차를 밟고 또 둘째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뭐 긴 시간 가지지 않냐고 짧은 시간에 우리 예결산안 통과시킬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재직했다는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진정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